사랑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독특한 본문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1장 9절 마지막 절 다음에는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 족보들 사이에 위치한 이야기가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들을 보면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족보를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오고 오래 살았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졌다라고 창세기 10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8명으로 가족이 시작되었는데 그 8명의 가족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10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의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또 한데 모여서 살다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더 좋은 땅, 더 나은 땅, 더 살기가 좋은 환경을 찾다가 시날이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은 아주 넓고 평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땅에 거주하자, 정착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역청으로 단단하게 고정해서 높은 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탑을 만들었을까요? 이들이 경험한 것은 홍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무리 큰 홍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피해도 없도록, 홍수가 찾아와도 끄떡없도록 높은 탑을 쌓자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높은 탑을 쌓는데 이들이 사용한 기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역청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 높이 쌓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온 땅과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에 통치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줄다리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과 한 편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높은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자손들이
이 시날이라는 땅에서 함께 모여서 살려고 높은 탑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고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 되기를 힘쓰시고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내려가 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내가 내려가 봐야겠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내려가 보자 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분으로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가 보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신 분, 연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을 흩어 버리시는데 사용한 방법은 바로 이들의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 버리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이 대목에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그 듣지 않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또 호되게 아이를 혼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존재라면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역병으로 이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천재지변으로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을 흩어버리시는 그 방법이 고작 언어를 다르게 해서 이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걸 보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정말 따뜻하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흩어버리심으로 이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게 되었죠.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 땅에 충만해질 수 있었던 이유, 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후손들이 이 땅에 충만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너희 후손들을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주리라 라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고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온 땅에 충만해지는 복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신 분, 이렇게 따뜻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땅에 충만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잘한 게 없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시며 노아의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편을 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실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신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